오늘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위기의 실제 순간에 필요한 믿음과 선택. 이사야서 35장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예언적 선포였다면 36장에서 39장은 그 예언이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또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장은 BC 701년 아수르의 서느립이 실제로 유다를 침공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성취될 때 어떠한 판단과 선택을 할 것인가?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실제 위기 앞에서 시험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성도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위협과 위기 앞에서 성도가 어떤 선택과 믿음을 보여줄 것인가를 묻는 영적 전쟁의 생생한 현장이죠. 먼저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라는 사실이죠.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했다. 사라곤 2세의 뒤를 이은 아수르 왕이 된 산헤립. 그의 비문에 보면 유다의 성읍 46개를 취하고 히스기야를 조롱 속의 한 마리 새처럼 예루살렘에 봉쇄했다라고 의기양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 14년이죠. BC 70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된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죠. 사느립은 평화를 조건으로 해서 그의 대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는 막대한 양의 조공을 요구했죠. 이에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혹관을 털고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사느립은 언약을 지키지 않죠. 그는 퇴학하는 척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덮어하고 다윗과 같이 행하는 신실한 왕이었으나 초기 아수르 사느립의 침공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침공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요구한 대로 조공을 바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느립은 그의 약점을 파악하고 불가침의 약속을 깨고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관성 46개를 함락시켰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에게 닥쳐온 위기와 시련, 이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첫 번째, 대응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시련은 히스기야가 처한 삶과 같이 언제나 믿음의 시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22장이잖아요.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보세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예요. 죄짓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의 여부.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다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중단시키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내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 시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40년을
생활하게 하셨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그랬잖아요.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네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네, 광야를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신 목적이 뭐다? 낮추신다. 겸손하고 시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2절에 아스로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했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소의 밭 큰 길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사내립은 라기스, 예루살렘 남서쪽의 요새죠. 이것을 정복한 후에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랍사게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 랍사게를 보내게 되는데 어디에 서게 되었느냐?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 있었다.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이곳은 과거 이사야 7장에서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스를 의지하기로 결정한 불신앙의 장소이기도 했던 곳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여기서 실패했지만 너는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 이전에는 조공을 받쳐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마귀가 항상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과거의 상처나 실패의 경험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되고요.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갔다. 히스기야는 직접 나가지 않고 3명의 관료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죠. 엘리야킴 국내 대신, 셈나 서기관, 요아 사관이네요. 유다 행정과 외교를 책임지는 자들 보냅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 이하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국내 대신이네요. 총리야 총리.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교만하고 쫓겨날 것이라 예언됐던 셈나. 이 셈나가 좀 교만했어요. 셈나가 사라지고 아들 요아가 대신 사관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엘리야킴이 수석 대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왕의 권위를 대행하지만 랍사게의 대군 앞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죠.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지혜는 영적 존재의 거대한 그 싸움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도전이 나타나 있죠. 4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도전하네요. 본격적으로 유다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어요.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다음 유다가 의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상, 즉 애굽의 군사력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논리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탄의 참소하는 방식이죠. 믿음의 근거를 묻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음이 뭔데? 내가 믿는 게 뭐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에게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산헤립만을 대왕이다 라고 칭하면서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저는 종을 바친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며 거룩함과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군사력, 재물, 권력, 이것이 권위와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성도에게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공격입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공격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상황을 봐라, 너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은 성도의 믿음이 근거가 없는 험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죠. 주의 자녀들이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흔히 받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여기며 의심하게 하죠. 낙심하고 경건의 삶을 포기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조장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 기도, 예배를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죠. 이 랍사기의 말은 사실에 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너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와 뜻을 보지 못하는 자의 전형적인 교만이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위기를 만날 때 또 의심, 낙심,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그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지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거역 반역하려고 하느냐, 말뿐인 신앙이라는 비난인데요. 랍사기는 히스기야의 믿음과 말,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라고 소리치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건 입술에 붙인 말뿐이지라고 조롱하죠.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지자들이 너에게 들려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말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을 해결할 능력이 없지 않겠니? 너희가 과연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조롱하는 거죠. 의심과 불신앙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현실은 두려움을 주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주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쉽게 넘어가서 낙심, 의심,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믿음과 기도의 허망함을 느끼게 만들어버리죠.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대적하는 일을 반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길 수 있는 힘이 과연 있겠는가? 사탄은 기도를 무력한 독백으로 폄하하고 있죠. 히스기야의 말,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과 선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공허한 소리로 치부하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 질문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반역, 세상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실한 갈대지팡이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게 되지.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을 걸. 세상의 의존에 대한 허망함이죠. 사탄의 종인 랍사기의 말은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어요. 당시 유다 안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죠. 왕을 비롯한 많은 방백들이 그러했고요. 그러나 랍사기는 애굽을 상한 갈대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네요. 완전 팩트죠. 갈대는 기대면 부러지죠. 그 날카로운 파편은 오히려 기대었던 자의 손을 찌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입을 통해서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적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시네.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끊임없이 책망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할 때 그 세상은 결국 성도를 배신하고 상처 입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진리의 말씀이죠. 이거는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은 부러진 갈대처럼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찌를 뿐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라. 그를 의지하려고 했지만 지금 공격하잖아요. 다시. 위기와 혼란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 인간관계, 힘있는 사람들 점으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7절에 혹시 내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향을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의 이 모든 행위가 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부정하고 버리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술이죠. 히스기야의 철저한 개혁과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모든 행위들, 왕하 18장 4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 산당을 제거했어요.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눕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써 그것을 부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신뢰했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하나님 인정하셨죠.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아수르와 같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지 못하고 우리를 대적할 힘이 없게 하셨겠느냐. 왜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셨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 종종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주장과 미혹입니다. 왜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가? 환난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수는 없나?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성도들은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들먹이면서 믿음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탄의 공격이죠. 계속 이어지죠. 8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할걸. 랍사게는 유다의 군사력의 열세 또 그 말을 탈고 활용할 줄 아는 군사가 없다는 거죠. 이걸 조롱하는 겁니다. 자신의 침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을 선포하기도 하죠. 영적 혼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는 연약한 자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죠. 굴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 2,000비를 공짜로 줄 텐데 탈 사람이 있겠니? 이것은 유다의 군사력의 무력함, 말이 있어도 탈 수 있는 자들이 없음을 비웃는 처절한 조롱이죠. 당시 기병은 국방력의 핵심이었으나 유다는 무력했습니다. 또 현실 직시와 믿음에 대해서 그의 이런 조롱은 사실이었어요. 유다는 실제로 아수르와 맞서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과 병거가 아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전술이에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런 선포가 있어야죠. 다윗과 같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다윗의 담대한 선포가 필요한 거죠. 적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텐데. 그 열왕기서에 이 다윗의 모든 말과 사건을 기록하여 남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냥 기록한 이야기책이에요, 성경이. 교훈이 있잖아요. 이 말씀 통해 교훈을 얻어야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사탄은 우리의 약점, 가난, 부족한 능력을 들춰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주제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는 조롱 앞에서 성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을
종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겠느냐.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것까지 책망하고 있네요. 내 부하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못 이기면서 무슨 전쟁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랍사게는 유대의 현실적인 무능력을 근거로 패배주의를 심어주고 있어요. 영적인 교훈은 마귀는 항상 현실적인 사실에 근거한 논리를 사용하죠. 사실에 근거해서.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논리의 전제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를 더 이상 돕지 않아. 논리 전개 자체는 매우 치밀하고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앞세운다면 랍사게의 말대로 항복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렇게까지 미혹을 하네요. 하나님의 뜻을 들모이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탄의 종 랍사게는 자신들이 유다를 치러 온 것이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탄의 전술이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여기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탄의 종들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덤벼드네요. 이러한 상황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과연?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왔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런 위기는 믿음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실제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매우 혼란스럽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다.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처음 시험에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조공을 바치고 외교 전술이라는 인간적인 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의 여정에도 이런 위기와 시련은 다가올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빨리 파악해야죠. 이건 믿음의 시험이구나. 그 시험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주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